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신약성경 제가인성경 378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제사로 세워진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세상의 지혜 속에서도 많은 돈이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그 많은 돈으로 행복은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많은 돈이 우리가 집은 살 수 있어요.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살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큰 집을 본 것은 이 과천에 있는 집이었는데요. 아마 제가 평생에서 제일 큰 집이었을 거예요.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당을 한참 지나갑니다. 그 마당에 그때 당시에 이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는 이 골프 연습장이 따로 있고 그 마당을 지나가서 A동, B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집이. 그러니까 집이 한 집인데 건물이 두 동이에요. 그 집 안에 A동, B동. A동에는 부부가 살고 B동에는 자녀들이 살아요. 그래서 집이 얼마나 큰지 A동도 다 못 보고 B동을 미처 가보지도 못하고 집 안에 둘러보다가 그냥 나왔어요. 집이 얼마나 큰지 제가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큰 집이 구경한 집 중에서 제일 큰 집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집에 사는 가정인데 이 첫째가 큰아들이 둘째는 좀 낫어요. 이 큰아들이 그 큰 집에 사는 것 때문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집이거든요.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 한 번은 이 교회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하로 내려가는 거냐. 이렇게 삥 돌아서 내려가서 이제 거기에 주차도록 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 주차, 이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다가 문이 덜 닫혔어요. 그 차가 중간에 걸친 거예요. 그리고 문도 안 열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게 해서 놀랄만 하죠. 안에서 막 경적을 울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젊은 친구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당황해서 그랬겠지만 이 새끼들아 저 새끼들아 그러면서 당장 문 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119를 불렀죠. 119가 왔는데 이제 공기로 이제 압력기로 이제 이걸 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소방관들에게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빨리 안 여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열어줬는데 나중에 나왔거든요. 얼마나 민망한지 막 그 소방관들에게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냐고 군뱅이 같다는 둥 막 이러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결국에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돈으로 인품을 살 수는 없구나.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어도 사람의 좋은 인품,
그 고맙다는 말 그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막 땀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일하는데 느려 터졌다고 막 속에서 막 아니 그렇게 할 게 뭐가 있는지 막 그래서 이해는 되죠. 답답할 수 있으니까. 떨어지면 막 갑자기 추락하면 2m 3m 떨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나왔으면 고맙다는 말은 해야죠.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구나. 예, 우리가 행복을 살 수가 없고 사람의 인품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돈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금 말씀 속에 5절에 보면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어리게 되어 있어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굳이 조금 이야기하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건물적인 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건물적인 집. 그런데 동시에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죠. 건물의 집도 있지만 가족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물, 성전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적인 요소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건 건물이에요. 근데 건물인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런 곳, 아버지 안에 같이 거하는 그곳, 그래서 집이면서 동시에 가족이 되는 곳이 이 신령한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죠.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과 그 안에서 건물의 자랑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성도 안의 형제 자매의 관계가 있는 가족으로서의 이 모습이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 이것을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가족은 있는데 집이 없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다. 그러면 그 또한 얼마나 어렵겠어요. 비를 피할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씻을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신령한 집은 건물인과 동시에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동시에 담고 있는 그런 말이, 우리는 이것을 분리시켜 놓지만 성경 안에서는 집이라는 말로 하나를 묶어놨어요.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나오는 말, 내가 택한, 중반절에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다시 7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쓴 잘 알고 있는 그런 돌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자예요. 근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집을 지을 때는 가장 제일 먼저 놓을 게 뭐냐면 이 모퉁이 돌을 놓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서로 연결지어서 세워져 가게 하는 가장 기초석이에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야 돼요. 연결되는 것.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퉁이 돌로 인해서 이제 건축은 시작되는데, 이 모퉁이 돌을 잘 고르면 집을 짓는 게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래서 모퉁이 돌을 연결을 통해서 집이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은 연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연결도 중요하죠.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과 직접적인,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지체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모든 지체는 머리에 그 신경과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어야 제가 손을 올리고 싶을 때 올릴 수 있는데, 만약에 신경이 끊어져 있으면 몸에 붙어 있지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모퉁이 돌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흩어져 있어요. 가족이 흩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화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디에 가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가족은 흩어져도 가족이에요. 가족은.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 흩어져 있지만 가족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되어 있고요. 서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성령께서 때로는 그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또 연락을 취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다, 모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간의 연결만 돼 있는 게 집이냐, 가족이냐? 아니죠. 자녀는 부모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부모는 우리가 형제가 많아도 그 가족, 그 자녀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각각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하잖아요. 부모와 연결을 하죠. 그 부모는 다 연락을 해요. 지금은 농번기라서 그렇지만 농한기가 되면 이 장모님께서 이제 아내 쪽으로 이제 자녀가 5인데 그 장모님이 이제 집에 형제들을 다 자녀들에게 5명을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부터 해서 다 전화를 해요. 어떨 때는 이제 아내가 장모님에게 전화를 할 때 통화 중에 분명히 이거는 누군가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 거다. 맞아요. 나중에 끊고 여쭤보면 누구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중에. 그러니까 부모는 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줄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잘 지내는지를 묻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퉁이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연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산돌은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산돌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돌인데 이것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돌은 죽은 거죠.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 돌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없죠. 돌과 같아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산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산돌 삼으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 죽음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해요. 예, 우리는 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죄에서 건짐 받았지만 또한 사망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죽음. 제가 강도 만났을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강도가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칼을 든 그에게 있지 않구나. 예, 주님께 있구나. 주님이 살리시면 강도가 저를 해할 수는 있지만 저의 생명을 위협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님이 정말 생명의 주권자이신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주님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주님 곁에 갈 수밖에 없고요. 주님이 살리시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죽은 자들이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각각의 뼈들로 그냥 넝그러져 있는데,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말씀할 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속에서 서로 몸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철저한 그 연결, 주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주님과 상관없는 별도의 부활의 능력,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철저한 관계, 이 생명력이 있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왜 부활하게 하셨느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왜 부활하게 하셨느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이 깊은 관계로서 우리를 부활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8절에 보십시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들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활에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 이 세상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니까 이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후회 없이 살다가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도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이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부활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과 결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지 않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사이구나. 이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의 부활이에요. 그분 안에서 끊어지면 나의 부활도 없고요, 주님 안에서 끊어지면 나의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그 관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뭐죠? 내가 먼저 거룩해야 돼요. 내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기도자가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렇지 못한 자들을 세우고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진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항상 도움을 주기만 하나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도움을 줄 때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도움을 줄 때 우리는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가는 일에 이 제사장 역할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도움을 받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많은 동호회가 있고 많은 친목 모임이 있지만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건 교회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삼아 주셨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와 다 연결되도록 우리를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정말 많은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 모퉁이돌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살게 하느냐,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부끄러움이라는 게 뭐겠어요? 세상의 부끄러움이, 우리가 8절에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걸림이 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처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처지가 때로는 걸림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의 이 약함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림과 약함 또는 우리의 부족함이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희 집에도 자녀들이 이렇게 있지만 또 어머니 쪽으로 아버지 쪽으로도 형제가 있잖아요. 이 형제 속에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허물이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그걸 감추기 바쁘죠. 내가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얕보고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감추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 안에서는 나의 허물이 다 드러나도 부끄러움이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속에서 보세요. 우리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잘못이 있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내가 더 채워줘야 될, 내가 더 보듬어줘야 될 이런 부분으로 남지 그것을 막 우리가 정죄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으로 되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은 우리가 보듬어주고 싸매주는 것이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세워져 가는 거죠. 함께 연결돼서 세워져 가는데 어느 한 축이 무너져요. 그러면 나도 무너지게 되고 그 연결된 신경이 연결되잖아요. 연결되는데 그 연결점이 끊어져요. 그러면 나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세우고 서로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끈끈한 관계가
교회고 그게 가족이에요. 이 교회의 원래 원천은 가족입니다. 우리가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처음부터 건물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신약교회들은, 초대교회는 제일 먼저 가정교회로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 가정이 점점 더 큰 가정으로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발전해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태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속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족속이 뭐겠어요? 그 가족이죠. 가족에서 하나님이 족속이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걸 나라로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출발은 가족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족으로 묶으신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 가는 거죠. 가족 관계도요, 보면 우리가 끈끈한 가족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이 이렇게 보면 서로 막 다투기만 하고 막 끈끈하지 못하고 서로 정도 없는 그런 가족도 있어요. 가족이라서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학교에서 만난 그 가족들도 보면 해체 위기에 있는 그런 가족도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끈끈하진 않잖아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세워져 간다, 성전이 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전이 되어 간다. 오늘 우리의 가족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기에 친밀함이 있기 위해서는 교제의 시간과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또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수고하고 또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냥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묶여져 있다고 해서 가족의 끈끈함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 가족이 가족되게 하는 게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직위가 아니에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 우리는 각자 그 제사장의 역할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손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함께 예배자로 우리가 세우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마치 신경이 흘러가게 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 또 누군가를 주님과 연결시키는 이 일을 우리가 맡기신 거예요. 제사장,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가운데 구하는 자,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우리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자가 많을수록 그 가정은 더 튼튼하고 가정은 더 끈끈한 거예요. 다 누구나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다 하기 싫다고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중간에 중보자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 오해를 풀어주고 서로를 끈끈하게 연결해주고 하는 이 제사장적 역할을 누구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족으로만 있지만 함께 세워져 가는 이 끈끈함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그리고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끈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신적인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내가 그 직위를 갖고 그냥 완장차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직위로
우리가 군림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 가정은, 그 우리가 공동체는 끈끈함이 없이 겉모양만 있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각각의 그 연결점 속에 누가 있느냐?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믿음과 순종으로 볼 수 있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 제사장은 순종함으로 인해서 난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때 순종을 해보세요. 믿어지지 않지만 순종을 하면요, 나중에 믿음이 따라옵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믿음과 순종의 역할을 잘 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믿음의 부분 속에서 걸려 넘어질 때 그들을 순종함으로 이끌어가고, 순종을 어려워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그 견디게 할 수 있는,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은 위기의 가운데 있고, 또 이 시대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사장, 이 제사장의 역할이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대형 교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처분해서 지금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볼 때 교회가 살아나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제사장의 그 역할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도 제사장적 직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은 마른 뼈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적 그 역할,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때 우리가 그 신령한 집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든든하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을,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의 위기는 결국에는 아무도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서로 우리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가 그 직분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